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몇 분이 소식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길에 뜨아를 보는 루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찌나 기분이 좋고 또 새 힘이 나는지 저도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그 자리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빛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요.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고 또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아브라함은 기억할 것 같아요. 그죠?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좀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온 인류가 알만한 이름 아브라함. 너무나 유명해진 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을까? 아니었겠죠. 지극히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 알만하지도 누가 알 수도 없는 관심 밖의 사람 아브라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저 자기가 태어난 동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생판 모르는 낯선 곳에서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물론 하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1000년, 2000년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알만한 사람은 글쎄 거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온 인류가 이 사람을 기억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영웅의 역사가 아니구나.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구나. 대단하고 특출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거대한 집단의 역사가 아니구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잖아요. 생판 모르는 땅, 이 낯선 땅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낯선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신분은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급하잖아요. 이 생판 모르는 낯선 땅에서 내 한몸 건사하고 내 가솔들 건사하고 여기에서 공격당하지 않고 조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매일매일 고민하며 고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누구 형편 봐주고 누구 입장 따져줄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 자기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려주시는 것, 그거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내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명이었던 아브라함, 뭔가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아브라함, 나그네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을 법한 그 아브라함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참 놀라운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묵상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크게 해주신다는 것,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구하고 아브라함이 찾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내가 너에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실 분, 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꾸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니 너 신경 안 써도 된다. 마치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어떤 모습으로 크게 하실지, 복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서두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봤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다윗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부름받은 지극히 무명의 한 사람,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이것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단 한 번도 상상하거나 떠올려 보거나 마음에 품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려 수천 년 이후에 자신의 그 걸음이, 그 둔탁하고 그 볼품없었던 걸음이 온 인류를 새롭게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거대한 목표, 치밀한 계획, 플랜을 정확하게 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기보다 성경을 보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루 열심히 말씀 따라 살고, 또 내일이 되면 그 하루 열심히 말씀 따라 살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하루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오늘을 걸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거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 현실, 내 형편, 내 상황 따져서 그거 외면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지금은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일도 바빠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거창한 일을 행했다,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삐까뻔쩍한 일, 위대한 일, 그런 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공감하며 그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로서의 그런 땅이 아니라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싶은 거죠. 아브라함의 일상과 같은 건요. 매일매일의 일상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그것이 가나안의 의미였을 거다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참 귀히 여기신 것 같고요. 그런 아브라함의 일상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나? 크고 창대해졌다.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목표를 잡고 내가 가나안 들어가리라 하고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매일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마음을 공감하며 살아갔어요. 결과값이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복, 이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도 부르셨고 우리 뜨아 가족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불러낸 사람들을 반드시 복 주셔요. 크고 창대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의미 없다. 그거 욕망할 필요 없다. 그건 나의 욕망일 뿐이다. 그건 내가 꿈꾸는 것이다. 복의 주어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은 어때요? 내 코가 석자예요. 비록 내 처지는 어때요? 내 상황은 어때요? 어떻게 누구를 감히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람이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관계가 있어. 내가 너에게 바라보게 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주변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이 복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덩이에요.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예요. 교회는 복덩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다 말씀하신 그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 교회잖아요. 복덩이들의 결집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복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는 복이 터져 나와야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섰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부 교회가 사고쳐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교회가, 나라는 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던져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다. 교회가 복이고 이 교회가 복덩이인데 왜 사람들은 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냐고요. 왜 사람들은 복을 보고 얼굴을 돌리냐고요. 왜 사람들은 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갖 정치 노름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의한 인간관계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교회가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영성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요. 복은 고사하고 기본도 못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 혐오되는 거, 짜증나는 거, 싫은 거,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 동네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 동네 그 지역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살아나야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행복지수도 높아져야 되고 뭔가 모르게 그 지역의 기운들이 따뜻해지고 그 지역이 뭔가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이 복의 기운들이 퍼져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복을 챙기기에 너무 바빴다. 내 복 달라고 교회에 와서 조르고 내 복 챙겼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여전히 지금도 복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이면 내 복 받은 거 자랑하고 내 복 챙기느라 늘 바쁘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상당히 거리 멀게 살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가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변이 복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제가 복덩이이고 여러분이 복덩이입니다. 우리 뜨아 가족 한 분 한 분이 복덩이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복인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시는 거, 열심히 지금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 복 구하느라고 금식하면서 작전기도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복이나 챙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메마른 곳에 샘물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이것을 통해서 나의 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복, 그 직장의 복, 그 공간의 복, 그 관계의 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땅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살기 어려웠다. 내가 감으로써 조금 살기 나아지는 것. 그 척박하고 그 갈라진 곳이 조금 메워지는 것. 그 거친 것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복덩이가 해야 할 일. 복덩이를 통해서 나타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복덩이인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복덩이인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우리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 있는 곳, 내가 머문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이 낯선 땅을 걷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기대해 보건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움켜잡으면 움켜잡는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펼 때 이 편 손에서 복이 흘러가 다른 사람들도 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루 펴진 손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 나를 통하여 내가 머문 직장,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 복 챙기느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에 잘 품고 이 하루도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